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 옆에 좌우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신 오늘이 성탄절이죠. 정말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 이 성탄의 그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에서 정확하게 주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오늘가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알게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비춰주실 수 있을 것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흑암의 자녀가 이제 그 음부로 어두운 곳, 그 지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금 건지러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주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뭡니까? 그 생명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서 주님, 그런 주님의 자녀들을 이제 주님 콜링 불러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정확하게 바로 출애굽기 26장 1절의 말씀을 저에게 딱 비춰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성막 문 앞에 들어가면 성막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실로 바로 이제 그 그룹이 짜여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죠. 청색실,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제 자색실, 홍색실, 그 다음에 배실, 흰실, 이 4가지 실을 짜서 그 그룹을 이렇게 만드신 그 의미를 딱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그 성막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오늘도 뭡니까? 그냥 주님 2000년 전에 주님 생일 잔치 해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내 생일 잔치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색, 나는 생명주로 왔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알아야 되는,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하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색이 뭐예요? 자색은요, 왕들이 입는 옷을 자색이라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으로, 바로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주님 주가 되려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홍색실입니까? 홍색실은요, 붉은 홍자,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주님이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온전히 그 사랑이 우리 심장에 채워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 성전에서 내 마음에서 인간의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야 되고 알게 하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야 그 사랑이 바로 내가 주님의 빚진 자로구나. 바로 사랑에 내가 빚진 자. 그 사랑이 부어진 자는요 어떠한 것도 뭡니까? 바로 그 사랑에 빚진 자는 어떠한 것도 다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빚진 사랑,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음부로 어두운 곳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졌으면 그게 빚진 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어떤 그 은사 중에 은사, 무슨 사랑을 받으라고요? 바로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배실은 흰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하얀 꽃으로 주님 앞에 부활 예배를 드리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야. 이 부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더 큰 사랑을 너에게 부어준 거 아느냐? 더 큰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구원. 바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이 막 젖어들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뭡니까? 막 구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 구세주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지금 생명으로 바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핵심인 것이죠.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오신 성탄의 바로 의미,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인 것이. 그런데 주님, 원수 마귀 사탄이 속삭이는 그 교회들에게 속삭이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너는 번쩍번쩍 해가지고 백화점에 지금 막 세일하는 것처럼 말해요. 호화롭게 술집처럼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이제 세일 행사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이게 주님의 지금 그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 주인공인 주님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껍데기를 가지고 외형, 모형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고 이제 막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 지르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세일 행사하는 것처럼 바로 번쩍번쩍하는 것, 사단 마귀의 속삭임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뭡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일회성, 바로 생일 잔치하는 것,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들어와 날마다 지금 나와 주님 속삭이며 동행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누리는 그러한 주님을,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바로 주님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바로 성탄, 주님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보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칠순잔치 이런 데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거기를 보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요, 보통 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뭐 섬기거나 그렇게 많이 어머니 이렇게 정말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칠순이니까 잔치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 엄마를 그냥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등에다가 엎고 그냥 그 어머니는 아니 나 아파 싫어 그러는데도 그냥 사람들 보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야 나 아파 그러면서 저기 가가지고 마치 팽겨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행사하는 그게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평소에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 보기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등에 업고 그냥 많은 사람들 우리 어머니야 그러면서 막 이런 의식과 형식은 주님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 너희 안에서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며 친밀하고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자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님 바로 말씀하시고 너는 성탄의 의미를 아는 자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자라. 목적이 없이 지금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바로 그렇게 요란하게 막 떠드는 그런 건 나 싫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주님은 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건 얼마나 기쁠까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동행하는 그분을 성탄절에 마음껏 주님 높여드릴 때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탄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성탄의 의미,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성탄절이라서 바로 이제 성탄에 관련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로마서의 말씀이 막 묻어서 흘러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 우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이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바로 이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정말 우리 삶의 기독교의 기초적이고 정말 이 땅에 오신 기독교의 시작, 온 인류에 바로 축하할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전쟁 치르더라도 바로 이제 그들이 다 뭡니까? 주님 경외하는 자리로 엎드려지고, 지금도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탄절을 바로 이 오늘만큼은 정말 서로가 분쟁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바로 엎드려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주님, 온 백성들이 정말 그 깊은 소식을 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탄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자, 세 가지 의미의 첫 번째 뭡니까? 18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의미가 바로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인성으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탄의 의미 두 번째는 뭡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흑암의 자녀가 지금 은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은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로 이런 부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유익입니까? 제자 육과 혼에 잡혀있는 제자들은 절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못 박혀 죽는 것이.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본 후에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유익이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유익이 뭡니까? 이제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바로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친구처럼 벗처럼 그렇게 정말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 다 바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바로 뭡니까? 그 유익이 뭡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은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를 믿는다라고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의 문자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심판주의, 그렇게 그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까? 주님 아는 것은,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러 오셨다니까요. 우리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지식으로 가나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은 바로 로마서 말씀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 그분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인격체이신 그분이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곳에서도 충만하시고 저 보좌에도 계시는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어. 바로 뭡니까? 주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바로 이젠 그분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교회 완성, 그리스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바로 내가 성전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내가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화목하고 주님 그의 주님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화목.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침례, 세례. 바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내가 건짐을 받은 세례.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는 뭡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 주님 내 사람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품성으로 온전히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회복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의 단계입니까? 영화의 단계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분이 바로 온전히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바로 온전히 그분께 묻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이 주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에 지금 이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그 귀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돌아갑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가고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다 돌아가. 그런데 돌아가는데 바로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향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그 많은 다른 가운데 하나님 자로 주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슬피 울며 정말 이를 가는 어두운 바로 그 지옥으로, 음부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주님의 품속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고 더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오직 주님, 사도 바울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일이라면 바로 그것만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바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는 40주야로 바로 이제 금식하고 이제는 시험, 원수마귀 시험 당하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섬기는 자로다. 주님 그 경배자가 지금 그래서 주님을 경배자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찬양을 주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지금 경배자인 것입니다. 지금 온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영적인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 오라 오라 오라. 어디로? 경배자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소 지성소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적인 찬양이 있고 혼적인 찬양이 있고 바로 이제 영적인 바로 경배자,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할 때 바로 우리의 영이, 우리 속사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함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경배자가 돼야 되는, 경배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도 우리 감사의 마음이 부어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올릴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하고 온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감사해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부어진다라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감사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번, 자 주님 감사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는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그 감사를, 내 입이 만개라고 할지라도 그 입을 다 벌려서 주님 감사에 주님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실제 주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그래, 성경 말씀이 기뻐하라니까 우리 기뻐하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돼. 성경 말씀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고요, 바로 기쁨이 있고요, 그분과 매일 속삭이는 바로 주님, 바로 그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이 내가 들어오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건 것입니다. 이게 내 뜻이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나는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그분과 매일 속삭이며 정말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인데, 바로 저는 전에는 율법으로 주님 그냥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야 돼, 우리 힘으로 열심히 감사해야 돼, 감사하려고 노력합시다, 기뻐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쁨이신 그분이 우리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 바로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바로 우리는 범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은 일이 이를 때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감사하지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쓴 물로, 바로 나는 물이 먹고 싶은데 쓴 물이 있어. 조금 전에는 주님 할렐루야, 홍해수를 갈라놓고 거기를 바로 이제 통과한 그는 주님 살아계셔 이렇게 했는데, 쓴 물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바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아니라 주님 대적하는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때도 바로 나는 감사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신 그분이 나의 바로 주님 보배이시고, 그분이 나의 비전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고 있는 나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쁨이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난 기쁨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그러나 너는 항상 기뻐하라, 내 뜻이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정확하게 본질의 말씀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기쁨의 영, 바로 감사의 영,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율법으로 억지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고 너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님 나를 좌정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근데 이건 실제로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접을 할 때 바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백할 때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나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온전히 대속하셔서, 주님 나를 온전히 바로 이젠 바로 그 대속에서 내가 이제는 바로 의인으로, 바로 이제 구원받은 내가 이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가 영접하며 내 안에 모셔드리며 영원히 바로 영접하며 이젠 그분 주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머리로 했습니까? 지식으로 했습니까? 그건 지금 실제로 얘기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가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걸 실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올바로 주님 성탄을, 예수님이 오신 그분을 바로 축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성탄을 축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분 오심을 온 마음으로 축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뭡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이제 성육신 돼서 잉태했어. 그런데 그가 이제 인구조사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만삭이 돼서 이제 주님 온전히 아기가 출산되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간방을 두드리면서 지금 방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여간 주인이 뭐라 그래요? 방 없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 좀 주세요. 지금 우리 아기가 지금 출산하려고 합니다. 지금 급합니다. 없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다 없대요. 여관 주인들이 다 없대요. 그래 한 군데 가보니까 방은 없는데 저기 있는 마구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로 이제 하루 기구하려면 기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가신 거 아십니까? 그 부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습니까? 보니까 아기가 날 바로 이제 누일, 보니까 거기 말 구유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거기 누워서 탄생하신 거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시는데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여관 주인들은 빈방 없다라고 지금 다 바로 외면한 거 아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새들도 바로 둥지가 있고 바로 저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어디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빈방이 없어요. 꽉 차 있어. 무엇이? 내 자아가, 의가 바로 세상 것으로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그 시대의 여간방 주인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누가 그 불렀는지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무도 많다라고. 내 내 의, 옛사람의 성품으로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도 두드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속에 들어와. 지금 들어가도 되겠니? 우리는 성화를 보면서 바로 주님이 그 등을 들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런 성화를 본 거 아십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가 그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만 두들겨도 내 속에 있는 게 꽉 차있고 주님은 원치 않으니까 주님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려 내 음성을 들어 내 속에 들어와 영원히 너와 먹고 더불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 빈방을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중에 내어드리세요, 그냥 내어드리세요,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빈 방을 내어드려야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러나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 짐승의 먹이통에 이렇게 누워있는 줄 아세요? 내 먹이통에, 짐승의 먹이통,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그분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그런데 더 잘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짐승 같은 놈, 자기네들끼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짐승 같은 놈이라고, 자기네들끼리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짐승 같은 놈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주님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 날 때부터 아기 예수가 구주에 바로 그 짐승의 먹이통에서 누워서 나를 먹어라, 나는 하나님 너의 말씀이라, 나의 생명의 떡이라,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거 아십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치 않는, 바로 올바로 성탄을 바로 주님, 그렇게 그들인 바로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적인 부분들이 바로 꽉 차여 있고 뭐가 차여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주님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이제 예와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한 3단 정도 두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하나도 그 말씀이 그 안에 꽂히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안 듣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하루는, 집사님, 내 말씀이 좀 들려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저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또 그날따라 그 사람은 바둑이 3단이래 가지고 이 바둑 문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거기서 딱 바둑이 그냥 막 눈에 막 자기가 막 떠오르고 아다리 요렇게 하면 요것만 생각이 난다는 것이에요. 바둑에 그렇게 취미가 있고 바둑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꽉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들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내 안에, 그 세상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나에 차 있습니까? 절대로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안 들어서 주님 더 바둑에 더 열심히 가면 이제 3단에서 5단, 6단, 8단까지 하는 점점 주님 멀어지고, 바로 그런 거 아십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치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역 은사 받았다라고 해서 은사가 여기서 다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은사에 눈이 떠서 그 은사, 바로 치유 은사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저렇게 치료해 주면,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디가 아플까? 저기 아플까? 이런, 그러니까 은사 받은 이런 분들은 은사는 개발이 돼서 막 이렇게 더 올라갈지언정 진정한 예배자, 경배자, 그거는 주님 전혀 아닌, 결국은 그래서 주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바로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바로 지식만 그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제 그 별을 쫓아서, 바로 한 별을 쫓아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옵니다.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간 거 아십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바로 지금 이곳 어디선가 아기 예수가 이제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헤롯 왕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바로 어디에서 나느냐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인가요? 정확하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성경 말씀을 들여대면서 바로 여기서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새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인들, 그 백성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어. 바로 구세주가 난데 온 백성이 막 떠들면서 구세주 예수가 난데 이 베들레헴에서 난데 성경에 보니까 요란하게 소리 들으면서 큰 소리로 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지식으로 너무너무 알고 있어. 그건 딱 알고 있어. 근데 그 실제로 베들레헴 거기 가서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에 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실제이신 동방박사가 가서 아기 예수 앞에 온 마음으로 온 존존을 다해서 경배한 거 아십니까? 이런 경배자를 지금 주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아는 것, 그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아야 돼.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자, 얼마나 정말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아는 것, 정말 더 온몸 머리, 그 다음에 온 몸에 있는 구석구석에 다 알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에요.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그렇게 말씀으로 보면 그 구석구석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그저 관해서 아는 거, 관해서 아는 거.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지금 이 뭡니까? 그들이, 이 서기관들이, 그 헤롯 왕, 그 백성들이 지식으로 너무 잘 안다니까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까지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여주고 알기도 했다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는 한 사람도 가지 않은 거 아십니까?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고을에 바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고을에 이제 나타나셨어. 근데 보자마자, 자, 예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바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뒷걸음질하면서 예수님 멀리 도망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귀신 같은 믿음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면 뭐 하십니까? 귀신 같은 믿음으로 뒤로 치치면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도망가는 그런 믿음은 원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 머리 장군 그렇게 하는 거 실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로고스 바로 레마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이제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실제 하나님의 지금 행하심을 그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올바르게 성탄을 축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계십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인 것을 아셔야 돼요. 동방박사가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가서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말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바로 거기에서 경배한 게
누군 줄 어디다 경배했습니까? 바로 그 어머니 부모에게 경배한 것 같습니까? 애기, 바로 갓난 애기 예수님, 거기에다가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바로 주님을 경배한 거 아십니까? 누가 보면 어리석을 거예요. 그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그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아닌, 마리아가 아닌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리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동방 박사가 바로 경배를 드린 거 아십니까? 경배를 드리면서 바로 무슨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린 거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야 돼요. 바로 무슨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을 드린 것입니다. 황금, 금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금, 그분은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한 의미로 바로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유황을 드린 것입니다. 유황은 대제사장들이 바로 행하는 그 일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향을 피는 유황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된 거 아십니까? 바로 양과 바로 소와 바로 이 양과 그 짐승에 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바로 피 흘리심으로 대제사장으로 바로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린 그것이 바로 유황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는 주님 단번에 성소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예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무슨 예물입니까?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을 지금 주셨잖아요. 그 예물이 뭡니까? 그 예물이 바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몰약은요 예수님 바로 죽음의 시체들에 바로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약이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몰약을 주셔서 바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서 온전히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황금과 바로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한 거 아십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성탄의 의미가 뭔가, 주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덮어놓고 정말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것처럼 번쩍번쩍하고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 소리 외치고 그런 것에는 바로 그 알맹이가 없는, 주님이 없는 그 부분은 주님은 매우 한탄하실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처럼 그분을 바로 우리가 생일 잔치를 치러드리고 축하되고 축복을 드리고 영화롭게 여기고 경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탄의 의미인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안에 부어지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은 마음껏 높여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이 찬양을 드리면요 바로 막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 아기 예수 그 구유에 누워있는 동방박사가 온 마음으로 경배한 마음이 막 부어지는데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황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대신에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경배해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세주 왕의 왕이 대신에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경배해.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지금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뭘 했습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지금 온전히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인 바로 주님의 예물을 드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성탄절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속삭이고 친밀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날마다 주님과 누리기를 원하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오늘도 의식과 형식으로 주님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주님 감사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주님의 자녀로 높여드리는 자녀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나를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아도 되겠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앞에서 주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을 지금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주심을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